은혜 아래 사순절 믿음으로 걸어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순절을 경건하게 보냅시다. 예, 사순절 경건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매년 사순절 맞이하고 있는데 사순절이 40일이라고 하지만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이죠. 주일이 제외되기 때문에 6주입니다. 지금쯤 되면 호기롭게 시작되었던 그 많은 결심들이 조금씩 느슨해지죠. 결단들을 포기할 때쯤이 왔습니다. 그런 마음 누구에게나 들지요. 누구나 그렇습니다. 쉽지 않아요. 일상을 살아가면서 경건을 더욱더 열심히 훈련하고 연습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기에 자주 결단하며 견디어내야 하는 거죠. 느슨해진 마음 부여잡고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되는 거죠. 오늘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선한 마음을 갖지만 그것이 쭉 이어지지 않고 낙심할 때가 온다는 거죠. 그러나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주님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거둔다고요. 어떻게 포기 안 할 수 있을까요? 방법은 쉽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방법은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멈춰두었던 일들 다시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다시 시작하면 아직 포기한 거 아닌 거죠. 며칠 해놓고 뒤집어 놓고 덮어 놓고 책꽂이에 꽂아 놓고 다 잊고 있었어도 오늘 다시 시작하면 포기한 게 아닌 거죠. 한 말씀 한 기도 하고 있는데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한 말씀 한 기도 하루에 한 구절 눈으로 읽고 입으로 읽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듣고 전 존재로 하루에 한 말씀 귀담아 듣고요. 또 그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짧게 기도하고요. 또 스마트폰 배경화면에 오늘의 말씀으로 두고서 스마트폰 켤 때마다 말씀 한 번씩 읽으면서 경건하게 묵상하며 사순절 보내시면 됩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오늘 다시 시작하셔서 사순절 경건을 연습하시고 때가 이름에 거둔다는 그 은혜의 그 기쁨의 그 시간들을 기대하시고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순절 네 번째 주일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21장의 불뱀 사건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불뱀을 내리시고 그 물린 사람마다 죽게 만드셨습니다. 그때 황급히 모세를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이야기하셨을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말하자 하나님께서 놋으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면 그 장대 위에 놋뱀 바라보는 자마다 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모세가 놋으로 불뱀을 만들어서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다니 그것을 바라본 자마다 살게 되었다는 아주 신기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 장대에 달린 이 놋뱀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죠. 장대에 달린 그 불뱀을 바라본 사람들마다 살게 된 것처럼 죄에 매여 고통당하고 있던 그렇게 죽게 된 사람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의지하게 될 때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장대에 매달린 놋뱀을 바라본다는 것은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는 것과 일맥상통한다는 거죠. 바라본다는 거예요. 놋뱀을 바라보고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어떤 의미가 있길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것을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함께 말씀을 묵상하며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요, 놋뱀을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의미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놋뱀을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건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건의 발달이 되었던 4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해서 홍해길을 따라 쭉 내려가서 에돔 땅을 우회하려고 했는데 그 길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했다고 하죠. 호르산에서 출발했는데요, 그 호르산은 가나안 남쪽 접경 부근에 있는 산입니다. 가나안 바로 밑에 있어요. 거의 다 왔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 이제 거의 다 와서요, 남쪽 지역을 가로질러서 요단강 동편으로 올라가서 요단강만 건너면 바로 이제 가나안이 나오는 거예요. 길도 참 좋습니다. 남쪽으로 가로지르는 그 길을 왕의 대로라고 말합니다. 킹스 하이웨이. 아주 잘 조성된 교역로였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그 길, 쉽고 편한 길이에요. 그 길만 따라가면 이제 가나안에 도착하는 것이죠. 근데 그 길 가려면 에돔 땅을 지나가야 했던 거죠. 교역로이니까 몇 사람 지나가는 거야 별 상관없지만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모두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에돔 왕에게 사전에 말을 해야지요. 모세가 사신을 보내고 에돔 왕에게 우리가 형제 나라이니까 싸우지 않고 그냥 지나가게만 해달라고 부탁하였을 때 에돔 왕이 거절하죠. 하는 수 없이 모세는 에돔 땅을 우회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홍해길을 따라 내려가죠. 홍해까지 쭉 걸어 내려가는 것입니다. 에돔 땅을 우회하려고 더 남쪽으로 내려가다 보니까 길이 매우 험하고 물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이 상한 거죠. 마음이 상했다, 이 상했다라는 표현은 티크차하르 있는데 이게 짧다라는 뜻입니다. 마음이 짧아진 거예요. 마음이 조급해진 것입니다. 여유가 없어요. 오랫동안 기다렸던 가나안 땅인데 저 좋은 왕의 대로 건너면 이제 곧 도착하는데 굳이 험한 길로 지금 되돌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상했습니다. 조바심이 났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우리 같아서도 그랬겠죠. 지금 눈에 보이는 즉 가나안이 바로 앞에 있고요, 좋은 도로 따라가면 금방 도착할 수 있을 것만 같은데 하나님 밑으로 험한 길로 저 넓고 편한 길 놔두고 이 좁고 험한 길 가라고 하셔서 마음이 상했던 거죠. 마음이 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췄어야 했습니다. 그냥 마음 상한 걸로 끝냈어야 했는데 그러질 못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5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5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리고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네. 백성들은 마음이 상한 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원망했습니다. 이 원망했다라는 말은요,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과 맞서서 말했다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불평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맞서서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대든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 폭발했습니다. 아니 왜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 땅으로 인도하여 내셔서 우리를 왜 이 광야에 죽게 만드냐 말이죠. 여긴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잖아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어디서나 먹을 것을 주고 계셨고 마른 광야에서도 물을 내셔서 물도 먹게 만들어 주셨죠. 사실이 아니었어요. 물도 먹고 있었고 음식도 먹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 다 싫다는 거죠. 계속해서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그렇게 불평했습니다. 이 하찮은 음식이 뭡니까? 만나요. 하늘에서 아침마다 내리는 가시와도 같고 달콤한 그 가루 만나, 그 만나가요 하찮게 보였다는 거죠. 지금까지 은혜 가운데 먹고 살았던 그 만나조차도 하찮게 느껴졌다는 거예요. 왜요? 저 편한 길 놔두고 이 험한 길 가는 게 못내 기분 나빴기 때문에 그래요.
저 편한 길 처음부터 안 봤으면 모르겠는데 저 편한 길 보고 나니까 이 험한 길 더 가기 싫었다는 거죠. 저 좋은 길 뻔히 보이는데 그 길 놔두고 험한 길 다시 걸으려니까 짜증이 확 몰려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다 귀찮고 다 싫었어요. 하나님 주신 그 만나도 하찮아 보였다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 치달아 올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반대해서 맞서서 하나님을 불신했던 것이죠. 근데요, 정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죽이시려고 광야로 이끌어 오신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죽일 거면 그냥 애굽 땅에 놔두면 저절로 알아서 죽죠. 하나님이 뭐하러 이 고생하며 이스라엘을 광야로 이끌어 오고 계시는 겁니까?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왜 내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짜증나 죽겠다고? 죽겠다고? 한번 죽어볼래? 그러고 하나님께서 불뱀을 내리신 거 아닙니까? 불뱀을 물린 자마다 깜짝 놀라서 정신을 번쩍 차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 간구합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의지할 곳은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의지할 곳이 없죠. 하나님은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불뱀을 물린 자마다 그 장대에 달린 놋뱀을 바라보면 살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놋뱀을 바라본 자는 살았고 바라보지 않은 자는 죽었습니다. 아니, 놋뱀을 본다고 독이 없어지겠어? 그게 말이 돼? 그러나 바라보지 않은 자는 다 죽고 말았고요, 바라본 자는 살았죠. 놋뱀에 무슨 신통한 효염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자는 살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는 자는 살지 못한 거죠. 그래서 놋뱀을 바라본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우리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죠. 우리 마음이 짧아집니다. 조급해져요. 마음이 상해요. 저 길로 가면 편할 것 같은데 뻔히 보이는 그 길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지 않고 이제 다 왔는데 다시 되돌아서 험한 길로 이끌려 갈 때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죠. 아쉬운 마음, 조급해지는 마음 들 수 있어요. 근데 거기까지만 가야 됩니다. 마음이 상한 것, 그걸로 족한 거죠. 거기서 멈춰야 돼요. 혹시 하나님이 날 미워하시나? 하나님이 날 죽이시려나? 그런 마음까지 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요? 오늘도 만나가 내렸잖아요. 주께서 주신 음식을 먹고 주께서 주시는 물을 마시면서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잖아요. 지금까지 받아왔던 은혜의 날들 다 잊어버리고요, 하나님이 날 죽이시려나? 하나님을 반하여 짜증내는 불신의 마음을 보인다는 거죠. 조급해지면요, 짜증이 나죠. 기도도 안 되고 교회 가기 싫고 구역 예배는 왜 가고 교회 봉사는 왜 하고 교회에서 문자는 왜 보내고 구역장은 카톡을 왜 보내는 거야? 보기도 싫습니다. 불신과 원망으로 가득 찹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죽게 되는 겁니다. 원망은 죽음을 부르지요. 원망은 사탄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대항하는 사탄에게 남겨진 것은 죽음뿐입니다. 그래서요, 마음이 상하더라도 아쉽더라도 마음이 짧아졌어도 거기서 멈춰야 하는 겁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다 하나님 뜻이 있겠지. 다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다 하나님 뜻이 있겠지. 다 하나님 뜻이 있겠지요. 우리가 그 뜻 모르고 있을 뿐이에요. 우리가 저 넓은 길, 편한 길 보고 있지만 그 길로 인도하시지 않은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죠.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따라 나서야 하는 겁니다. 놋뱀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다시 신뢰해야 합니다. 광야는 모름지기 하나님을 신뢰하는 훈련하는 장소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는 연습하는 곳이 광야예요. 당연히 훈련 장소에서 고생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호되게 연습해야 실력이 쌓이죠. 우리 하고 싶은 대로 편안하게 누우면서 무슨 훈련을 합니까? 먹고 싶은 대로 먹고 눕고 싶은 대로 눕고 편하게 살면
그것이 광야가 아니죠. 그러려고 광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광야로 부르신 거예요. 광야에 사는 동안 우리는 당연히 힘들 것입니다. 당장은 알 수 없지만 놋뱀을 바라보는 것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인생 살아가야 하는 거죠. 놋뱀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라고 하셨죠. 우리가 바라보는 그 예수님이요, 십자가에 달려 계십니다. 화려한 왕관을 쓰고 이 왕좌에 앉아 계시는 것이 아니라, 편하게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리며 죽어가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 자신이신데 처절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시는 그 예수님 이해가 가십니까?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그토록 피 흘려 달리셔야 했습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을 신뢰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신뢰하셨기에 하늘 영광 다 내려놓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거예요. 거기에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도 저토록 피 흘리며 순종하고 계신데 우리가 뭘 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샀냐는 거예요. 길 좀 험하다고, 우리 뜻대로 우리의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내 마음대로 가지 않는 것 같다고 하나님 불신하고 있다는 거예요. 길이 좀 험해서 죽었습니까? 먹을 것이 없나요? 음식이 없어요? 물이 떨어졌습니까? 만나가 계속 내리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 뜻이 있겠지, 마음을 다잡고 믿음의 길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 날 고난 가운데 이끌고 계시는구나, 내가 훈련받고 있구나, 남들보다 더 고생하는 거 보니까 나 지금 특수훈련을 받고 있는가 보구나, 하나님 날 특별하게 생각하시는구나, 믿음의 눈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한영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그걸 깨달아야 해요. 오늘 복음서의 본문인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처럼 사랑했다는 이 단어가 헬라어 본문에는 맨 앞으로 나와 있어요. 맨 앞으로 나와서 강조되어 있고 그 뒤를 따르는 접속사 가르, 왜냐하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입니다. 이처럼이 강조되어 있어요. 얼마큼 이처럼 사랑했다는 말은 앞에 문장이나 뒤에 문장을 받는 접속사죠. 부사이죠. 그럼 앞문장이 무엇일까요? 따라가 볼까요? 14절부터 16절까지 쭉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15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와 16절 하반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동일하죠. 동일하게 반복되어 있습니다. 14절과 16절 상반절만 달라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부분만 다르고 뒷부분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가 반복되는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문장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라는 문장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라는 문장이 같은 의미라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했다는 이처럼은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는 정도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셨냐면 독생자인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 정도로 우리를,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독생자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 원대하신 사랑, 그 지독하신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깨달아지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독생자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겠어요? 독생자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요. 우리를 아끼신다고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이 정도로 크다는 거죠. 그러니 이 지독한 사랑, 이 위대한 사랑에서 우리가 어찌 벗어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 사랑을 어찌 우리가 불신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까지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가고 계신데, 아들까지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데,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실망하시겠어요? 아니요, 실망을 넘어서 얼마나 분노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분노가 이해되지 않으세요? 나는 너희를 위해서 모든 것 다 희생하고 내 아들까지 주었는데, 그래서 너희를 가나안으로, 구원으로 이끌어가고 있는데 너는 길 좀 험하다고, 내 생각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날 미워하시나? 하나님이 날 죽이시려나? 그렇게 나를 불신하고 있니? 너희는 나의 사랑을 믿지 못하는구나. 나를 본 척도 안 하는구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느냐 말이에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희생하시는 그 원대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십자가는요, 손쉽게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요술지팡이가 아닙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주님, 나에게 이것이 필요해, 이 길로 가고 싶어요, 저 편한 길로 가게 해주세요, 우리가 기도하면 그것을 이루어주는 십자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독한 사랑입니다. 모든 것을 다 내어줘도 결코 아깝지 않는, 결코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저 십자가라는 거죠. 로마서 8장 32절을 통해서 우리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 주신다니까. 주님이 이것도 주세요, 저것 주세요. 우리는 좋은 것 달라고 간구하지만, 아니요, 아들까지 죽이신 하나님이 우리 좀 고생하는 거 눈 하나 깜짝 하시겠습니까? 아까워하시겠어요? 더 많이 훈련시켜서, 더 많이 고생시켜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면 주님 기꺼이 그 길로 걸어가게 하신다는 거죠. 왕의 대로 편하게 갈 수 있지만 그 길이 훈련의 길이 아니기에 더 불편하고 더 좁더라도 홍해길로 내려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 사랑을 깨닫는 순간 원망은 사라지고 감사가 넘칠 것입니다. 당장에 물이 없어도, 음식이 없어도, 갈 길이 험해도 십자가의 그 사랑을 깨닫는 순간 오히려 감사로 넘쳐날 것입니다. 물이 없어서 더 주님 앞에 간구하게 되고요, 길이 좁아서 더욱더 주님 의지하게 되었잖아요. 주님 더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더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이 고난이 나에게 축복이네요, 이 어려움이 나에게 감사이네요 라고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고난은 더 이상 우리를 이기지 못합니다. 사망조차도 이기신 그 십자가의 능력을 붙잡는 순간
사랑으로 가득 찬 주님을 붙잡을 수 있기에 우리의 입술 가운데는 감사뿐인 것이죠. 이 은혜를 기대하시고 사모하시는 한영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광야길에서 장대에 매달린 노뱀을 바라본 것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험한 길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 깨달으시고 더욱 하나님 의지하여 신뢰하게 되시는 사순절을 맞이하시는 모든 한영의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인생의 광야길 걸어갈 때 길이 힘들다 하여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하여 행여 우리 마음이 짧아져서 하나님 불신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오늘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광야와 같은 인생길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보며 그 사랑의 깊이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더욱 주님 붙들고 신뢰하며 믿음의 길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구원을 이루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